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기적을 믿고 있습니까?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신기한 일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힘으로 살 수 없거나 기적을 바라며 삽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것을 깨달은 것만 믿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나 희망도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사랑이나 희망은 모두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99% 불가능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처음부터 기적으로 시작되고 내용도 대부분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도 예수님의 재림과 믿는 자의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만일 기적을 제외한다면 성경은 표지 2장만 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두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적은 지나간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늘 기적을 소망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기적 가운데 제일 큰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을 그에게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만 해서는 절대로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위험스럽고 모험스럽긴 해도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도 기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런 기적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적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지나갈 때 모두 기적으로 지나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고 3일 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에 가서는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다가 쓴물을 달게 해주어서 마음껏 마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매일 먹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기적 속에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가 지겨우니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로 한 달이나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행렬을 가로막고 방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순조롭게 행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은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이스라엘이 사기충천하여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반대로 아말렉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고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한 후 양편에서 팔을 붙들어 주었더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리했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는 행렬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럼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36장 15절 이하를 보면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출세 때문에 믿음을 떠난 자들이 모두 아말렉입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뺏기고 나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계속 미워했습니다. 조상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좋지 않은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끝까지 부추겨 왔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눈 뜨고 봐주지 못하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못 봐줍니다. 그래서 트집을 잡고 회방하려 했던 겁니다. 아말렉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고 회방하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곧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려는 영적인 원수입니다. 이러한 아말렉은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의 행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것은 모세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아론과 훌이 잘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여러 젊은이들이 힘을 합해서 싸웠을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팔이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방해와 도전을 이기면서 새 예루살렘까지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우리와의 대적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떠했기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성경 말씀 앞부분의 내용이 잘 나와 있지만요, 이 16절 말씀 한 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대적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관주 말씀이 밑에 있습니다. 4번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더니,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워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들었더니, 간구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 그것 바로 기도하는 것 의미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손을 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도 시편 28편 2절에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또한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표식입니다. 항복하는 표식입니다. 이제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힘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삶은 이제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즉각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르비딤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요, 평지, 평야입니다. 한마디로 탁 트인 그런 평야, 도망할 곳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맞닥뜨려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전쟁의 도구가 있습니까? 군사적으로 조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피난 행렬입니다. 그들이 무슨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화비 확 트인 그 평야에서, 평지에서 싸움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라고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것은 충성의 서약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삶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축복의 손이었습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 목사가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의 기도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호락호락한 싸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매우 치열했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직접 나아가 싸우기 전에 손을 드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면 기세장당한 아말렉 군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넘어져 버립니다. 희한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의 손이 계속 들려 있는 것처럼 주의 종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들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 계속 들려 있어야 됩니다. 만일 모세 혼자 그 손을 종일 들고 있어야 했다면 그는 결코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동력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협력으로 인하여 모세는 이 어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옆에 멀뚱히 서 있었던 것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을 붙잡고 협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손들은 협동하는 손입니다. 아론이나 훌의 손은 모세의 손처럼 능력이 있는 손은 아니고 신비의 손도 아닙니다. 그러나 협력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협동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침상에 메고 왔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의 손은요,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갈 때 좌우에서 붙들어주는 손이었습니다. 기도의 손과 축복의 손이 내려가지 않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의 승리는 함께 할 때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전 성도가 협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협력하고 마음으로 협력하고 물질로도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해 준 훌륭한 교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대사도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숨은 봉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대 뒤에서 협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눈앞에서 협력하는 것 같으면서도 뒤에서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론과 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에바브로와 디도와 같은 헌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열정적인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은 헌신을 요청합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물질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가 성막을 짓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과 성막에서 쓸 기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헌신이었습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일하던 일꾼들이 감당치 못하게 되어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광고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원하는 헌신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헌신이 왜 점점 없어질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성도들이 남모르는 죄를 범하면 믿음이 병이 들게 되고, 병이 들면 교회 출석을 등한시합니다.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또 주님과 멀어지면 헌신이 식어집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맺지를 못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매 순간
24시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함부로 합니다. 아나무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대듭니다. 헌신의 사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집에서 기적은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구워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도 어린이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의 달란트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 전쟁터에서는 칼을 들고 목숨을 걸고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뒤에서 기도로 영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여호수아 같이 실제적으로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연소함이 없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왜 나만 이렇게 위험한 데서 전쟁을 해야 하느냐고 했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천하는 성도들의 손, 싸우는 손, 순종하는 손, 봉사하는 손을 원하십니다. 이 손들은 복받는 손입니다. 이 손은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말하지 않고 행하는 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대비를 하고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기도 영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모래성을 쌓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땀 흘리고 봉사할 때 교회는 부흥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함께 나누는 그 일들 지금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기적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현 상태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믿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아말렉을 쳐부수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행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의 성정보와 함께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승리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기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